명절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잘 쉬셨습니까? 차는 막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래간만에 부모 형제 만나셨습니까? 친구들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셨습니까? 저도 뜻깊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수요일 새벽 예배를 드린 후에 집에 와서 이렇게 식탁에 앉아 있는데 유독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찾아뵈도 될까요? 오지 말라는 겁니다. 옷도 입어야 되고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찾아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손을 잡으시면서 양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유일한 아버지 친구분이시고 장신대에서 함께 공부를 하셨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어서 원로 목사님이 아버님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피는 섞이지는 않았지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영적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한 달쯤 됐습니다. 한 달쯤 되니까 먹을 거 다 떨어졌죠.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 까마귀 곁에서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생강도 먹고 다 먹었을 텐데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노예에게 고기를 주고 마늘을 주고 생강을 줍니까? 다 왜곡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들으시고 만나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른 아침에 딱 바깥에 나가보면 바닥에 동글동글한 것이 다 있어요. 색깔은 진주 같은 건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반죽을 해서 떡을 해먹으면 꿀 섞인 과자맛처럼 그렇게 맛있는 게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만나를 주셨습니까? 매일매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창고에다가 쌓아놓아야 다음날 먹을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창고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해 뜨기 전에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의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섯째까지는 하루에 하루씩 거둬야 되는데 여섯째는 다음 날 안식일 끝까지 2배를 거두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의 먹는 것을 책임져 주는 거야. 안식일은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신광야에서 먹을 것을 이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17장, 본문의 17장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 없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이 17장 르비딤에서는 물 때문에 난리가 또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만나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배고프지 않았어요. 이제 물이 없어서 똑같은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오늘 닥친 갈증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주신 은혜가 그렇게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갈증이 생기면 어제까지 주셨던 은혜는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목마름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도 물 없는 르비딤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도하심대로 르비딤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왔는데 그곳에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예상 못하는 결핍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여러분, 르비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휴식처, 안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처, 휴식처에 왔는데 물이 없어요.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세상 즐거워하지 않겠네,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가지만 때로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주님 바라보면서 했는데 그 직장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했던 내 몸이 갑작스럽게 병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나오셨습니다. 이제 광야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준비가 다 끝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잔치가 베풀어주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 광야에 나오셔서 기도하셨는데 그곳은 잔치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마귀가 시험하는 곳이었고 40일 동안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 기다리셔야 했던 곳이 바로 이 예수님의 광야 40일이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는데 그 뒤면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라고 고백이 있어요. 16장은 만나를 주셔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장이었다면 17장은 무엇입니까? 르비딤에서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물건보다도, 공급받는 음식보다도, 공급받는 물보다도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핍의 장소에 우리가 있어야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꾸를 때에만이,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힘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라도 내가 할 수 있고 있어, 내 힘으로 돼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10%까지라도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결핍이 있지? 목마르지? 고통스럽지? 여러분, 혹시 르비딤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정금처럼 빚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터지면 사람과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는 것입니다. 이 다툰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리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법정에서 소송을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피고인석에다가 앉혀놓고 판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지금 역전이 된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피고인석에 앉혀놓고 법적인 소송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거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다음 날부터서 만나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후 며칠이 지나서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역전이 된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지금 피고인석에 앉혀놓았습니다. 시편 95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너희들 그때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에 모세를 원망하고 나를 비난했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쌓여져 가지고 너희들이 광야 40년 생활했잖아. 그런데 너희들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너희들만 고생했다라고 생각하지? 그러지 않아. 그 광야 40년 내가 너희들을 보내놓고 내가 하루라도 잠 못 잔 적이 없었어. 잠잔 적이 없었어. 이 40년 동안은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통받았던 시간이야라고 하나님께서 시편 95편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고통받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하루하루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고통받았던 시간이었음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 95편 10절 이하를 읽어보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고민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은 미혹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딱딱해지면 내 눈앞에는 결핍만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 결핍의 원인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때로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딸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렇게 돌을 들어가지고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모세의 반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르비딤의 결핍에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던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난이라고 하는 화살을 지금 모세에게 쏘지만 모세는 간구의 화살을 하나님께 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라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모세는 계속 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지금 돌팔매질을 맞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수평으로 두지 않고 모세는 수직으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구약의 실천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목사로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관련한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목양실에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약할 텐데 회복되고 계실까?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그분이 전화를 주세요. 그 집사님이 전화를 주시고 그 권사님이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처음에 내가 그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걸 알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제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이 흘러나올 때 저도 모르게 위로와 평강이 있게 되어졌고 제가 치료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비딤에 계실 때 그 르비딤의 환경을 보지 않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비난의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의 잔을 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난을 내려놓고 간구의 잔을 하나님께 올리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르비딤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르비딤의 비밀은 나를 위해서 매를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고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로 그 반석을 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들 앞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죄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 앞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된 법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매를 맞아야 될 사람 앞에 하나님이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 매를 맞아야 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한 반석 위에 내가 설 건데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쳐.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반석 치는 그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입니까? 나일강을 심판했던 막대기입니다. 한마디로 심판의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서 계시는 그 반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서 계신 그 반석을 심판의 지팡이로 모세에게 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반석이 깨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함께 매를 맞으시는 거예요. 그 깨어진 틈 사이로 지금 무엇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명수가 그 바위에서 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을 관통하는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신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은 정확하게 이 르비딤의 반석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곧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과 저주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가장 단단한 반석되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채찍을 맞으신 줄 믿습니다. 로마 병정이 가지고 있는 그 창으로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림을 받으실 때에 물과 피가 다 흘러나오셨습니다. 르비딤의 반석에서 터져나온 그 생수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는 보혈과 생명수를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을 대신해서 매를 막기 위해서 반석 위에 서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목이 마르신 분이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 가운데, 배신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깨어주신 우리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곁에 우리가 서면 그분의 깨어진 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수가 저와 여러분을 적셔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영혼의 갈증을 우리 주님의 생명수로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수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자 중에 한 사람, 위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220조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2026년도 1년 예산이 700조라고 하는데 그 위렌 버핏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220조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자인 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렌 버핏이 지금 95살인데 이 위렌 버핏이 샌프란시스코의 힘들고 어려운 어떤 지역을 자선단체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나하고 같이 점심밥 먹을 사람, 3시간 점심밥 먹는데 돈 내고 먹을 사람, 이게 이제 경매에 들어간 거예요. 2015년도에 위런 버핏하고 3시간 동안 밥을 먹었는데 얼마를 내고 밥을 먹었는지 아십니까? 26억. 안 놀라시네요. 돈이 많으시니까. 이 위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3시간 먹었는데 26억을 내고 먹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이제 위렌 버핏이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하고 이제 안 하렵니다 했는데 그때에 나랑 점심 먹을 사람 3시간 동안 뉴욕에 있는 고깃집에서 점심 먹을 사람 했는데 얼마에 낙찰이 된 줄 아십니까? 이때는 220억입니다. 220억.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식사할래? 너 내가 주는 영생수 먹을래? 너 르디빔에 있는 것 같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내가 너와 식사해주고 내가 너를 먹여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줄 거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한 반석을 보십시오. 그 반석 위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반석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봉착할지는 모르겠어요. 신광야에 계시는 분도 있고 르비딤에서 갈증을 호소하는 분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광야 학교에서 심화 과정으로 여러분들을 다루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르비딤은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는 그 반석이 깨어지고 그 속에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원망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의 화살을 사람에게 쏘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의 화살을 하나님께 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깨트려 주신 그 반석되어 주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라고 의심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 곁에서 대신 매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비딤이 원망과 다툼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메마른 바닥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물된 동산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축복의 자림을 믿고 주님의 초청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주님의 영성수를 공급받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메마른 르비딤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결핍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람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돌을 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원망의 입술이 기도의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반석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내 삶이 물이 없는 사막처럼 팍팍하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 모든 노정이 하나님의 세밀한 명령과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곳이 나를 망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고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핍 앞에서 사람과 환경을 탓하여 돌을 드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의 화살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의 입술이 기도의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반석 위에서 대신 매를 맞아주신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에 썩어질 우물이 아니라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의 강물에 잠겨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결핍이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는 통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 만나를 먹고도 오늘 당장의 갈증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르비딤과 같은 메마른 환경 앞에서도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의 지팡이를 맞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반석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1분 1초라도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수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르비딤에 서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생수의 근원 되어 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